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마지막 1권 마지막 과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참 좋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 말씀, 예배는 신앙생활의 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축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는요,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자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라고 해서 다 같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휴가 때 어디를 가십니까? 가족끼리 가족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캠핑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여행을 계획할 때, 교회에서 여행을 가든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 어디를 가면 우리 가족들이 기뻐할까? 어디를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사드리면 잘 드실 수 있을까? 푸른 토장 맑은 물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푸른 토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에서 나오는 삶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또 우리의 앞날을 가장 좋은 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버지들이 혼자 열심히 버시는 분도 계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 최익생 같은 경우는 연휴에도 제가 교회 나와서 일하다 보면 연휴에도 마주쳐.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밤낮으로 어떤 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말이에요? 다 애들 키우기 위해서. 애들 학원비도 들어가야 되고 학비도 대학교 등록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용돈도 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신발도 사줘야 되고 부모가 공급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가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학비 주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용돈 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막 열이 40도 애들 어릴 때 보면 뭐 그렇게 왜 이렇게 잘 아픈지 몰라. 우리는 애가 셋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나 아프면요 하나가 감기 걸리면 셋 다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밤새 이렇게 막 열이 올라가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요 아이가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먹이고 또 물수건을 짜서 얼굴에 대주고 몸을 닦아주고 부모는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지켜보면서 밤새 아이를 간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내가 그 지옥 고통 담당할 테니 내가 그 질병과 아픔 담당할 테니 너는 고통당하지 말고 수치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앞날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산 준비를 해요. 출산 준비,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럼 출산 준비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애기 옷을 사요. 기저귀도 사고, 또 분유도 사고, 천장에 달아놓은 모빌도 사고, 아기 침대도 사고. 왜 그래요? 자녀를 위해 예배해 놓는 거예요. 와,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요, 부모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방을 사줘. 학용품을 사줘. 우리 엄마는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아, 내 생각은 당해서 내가 아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앞날을 가장 좋은 길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학원을 이제 끝나면 데려갈 때가 있어요. 밤늦게 끝나니까 위험하니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원 앞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저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늦은 밤 딸들이 학원에서 오려면 세상이 험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호자니까, 걱정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햇빛이 얼마나 강렬해요. 그래서 양산 없이는 못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낮에 그늘이 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보일러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정말 더 주고 싶은데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막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더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약한 인간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못 줘서 안 달라 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주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그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가 전해시네 깊어진 가슴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빛을 쏟으시네 깊어진 가슴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응답의 비결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어도 관계가 좋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더라고요. 왜 죽였냐? 이 아들이 이제 집에 같이 사는데 맨날 술 먹고 그냥 맨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뭐다? 부모가 자녀를 감싸주고 싶은데 나 한장판을 치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냥 발길이 끊어버렸어. 그날도 그냥 술 먹고 막 부모한테 그냥 해코지를 하니까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어서 옥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족관계를 이렇게 파탄나게 합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탐욕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자녀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기도문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 보면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웃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뚫어버리는 거죠. 죄와 용서의 문제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래서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의 고백이에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말이에요. 노예는 신을 안 신는다. 종은 신을 안 신는다. 근데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천국 잔치를 하는 거죠.
회복의 은혜, 기도응답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되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타테레스 다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그 죄값 생명으로 다 갚았다 말씀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어떤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게 만인 지상설이에요. 우리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 죄에 막힌 담을 육체를 찢으심으로 내가 죄값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시며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필레오의 그 계산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냐 물으시잖아요.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스톨로게, 필레오, 아가페,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 근데 계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도 우리한테 계산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아가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신데,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볼게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됐는데 사울의 추격에서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구해주시잖아요. 마침내 왕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를 평정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치니까 백향목으로 궁을 지어서 아주 멋진 궁에 탁 입성을 하게 되는데, 입주를 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 하면 새 아파트 입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새 아파트에서 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이야. 너무 초라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다윗에게 전해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참 고맙다,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많아.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않을 거야. 네 아들을 통해 질 건데, 그런데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그리고 세 가지를 축복해 주세요. 어떤 축복인가요?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라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 가면 다윗, 데이빗, 그 이름이 지금도 엄청나요. 우리나라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아. 한국 이름으로 다윗, 연기자 중에도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근데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네 가문을 세워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쭉 갑니다.
북이스라엘 그렇지 않아요. 3대 가면 망하고 2대 가면 망하고 1대 가면 망하고. 하지만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와,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른 성경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잖아요. 다윗처럼. 그 은혜의 사랑 감사해서 1,000번째를 하루에 수천 마리를 잡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줄게. 내게 구하라. 근데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 왕이 됐는데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주님이 그 소원이 마음에 든 거예요. 야,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상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오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광, 축복을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산적인 관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1,000번째를 드리고.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네 독자,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야,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믿고 독자 아들 이삭을 함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4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이삭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축복하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맨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사고 치고 죄 짓고 다니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개선하지 않고 주님에게 아낌없는 순종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시면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수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야 돼. 자, 따라해 봅시다. 들이댑시다. 뭘 들이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주시겠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있어요.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뭘 위해 살아할지 모르겠어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제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제 경험인데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미래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세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공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지혜 마음, 총명을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 고란성경이라는 성경 책을 쓴 그 이상준 목사님 간증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막 성도들은 다 서울대야. 근데 나는 성적이 안 올라서 막 하위권에서 머물러. 근데 이 말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적이 막 전교 1등이 되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복음 11장 붙잡고 기도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 연약하고 부족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막 너무 더워서 피곤하고 막 지치고 새 힘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아멘.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또 교독해 볼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막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말씀은 이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넘어지면 장정이라도 너무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새 힘을 영육간의 번갈아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다. 우리 남편은 바로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 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바로 같은 남편들이 상당히 많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 예수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대. 하나님께 들이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같은 그 인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영혼이 어느 순간 교회에 와 있어요. 예외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누가 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죠. 여러분 기도 생활 결론인데요. 기도 생활에 유익과 즐거움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요 응답을 받으면 참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가 넘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잖아요. 그렇죠? 소경을 눈뜨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할 것이고 또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안 믿어지는 거 같은데. 근데 제자들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이서 살렸잖아요. 우리 이거 아니 우리가 꼬라지가 이런데. 근데요 그들이 성령 받잖아요. 더 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12제자 남기고 승천하세요. 그렇죠? 그럼 세상을 변화시킨 게 누구였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기도로. 성령의 능력. 진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 자녀를 낳고 막 한나가 막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기뻐해요. 그 기도응답의 축복이에요. 그게 막.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막 염려가 습관인 분들 계셔. 염려가 주특기인 분들 잘 들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감사 기도. 그러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이 임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